잠언의 시대적인 배경은요, 잠언이나 전도서, 이 지혜와 관련된 그 전체적인 내용들은 배경이 이제 신구약 중간 시대, 이제 특히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페르시아 때에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제2 성전기를 갔거든요. 수룹바벨 성전. 그 수룹바벨 성전을 오늘 배경으로 이제 잠언을 이야기하는 것 같고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뭔가 이스라엘 민족들이 주권을 잃어버렸던 이 혼란기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하면은 솔로몬이 이제 잠언을 다 쓴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근데 이 당시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도 지혜의 왕은 솔로몬이에요. 그러면은 솔로몬이 왜 지혜의 왕인가를 생각했을 때에 뭐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솔로몬을 지혜의 왕으로서도 이야기하지만 솔로몬 시대에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나타났는데 솔로몬 시대에 보게 되면은 이제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다 넓혀놓고 이제 아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건물주야. 아들은 월세 받아. 그게 이제 월세 받는 게 주로 이제 솔로몬의 입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중개무역을 통해서 돈이 많이 들어오고 또 사람들이 무역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니까 문화가 전달돼요. 그래서 외부에 있었던 돈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떤 그 지혜와 지식적인 것들이 이스라엘로 유입이 되고 때로는 그 지혜와 지식이 이방적인 것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로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었지만은 세상 지혜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지혜 그리고 뭐 외국에서 이제 많은 그것들이 풍성하게 들어왔던 시기가 솔로몬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지혜의 시대, 뭔가 크나큰 교류가 있었고 또 어떤 문화와 지적인 교류가 활발했던 시기가 바로 솔로몬의 때였던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솔로몬의 잠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잠언의 내용들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잠언이나 전도서의 내용들은 그 당시에 꼭 성경 아니더라도 가끔 보면 이제 노자의 도덕경 같은 것도 보면은 이게 성경하고 되게 비슷한 내용들이 많거든요. 근본 의미성, 사람의 지혜와 뭐 게으르지 말아야 되고 보증 서지 말아야 되고 뭐 이런 비슷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세상적인 지혜와 많이 비슷한데 이 성경의 저자는요, 그 당시 이제 고대 근동의 지혜적인 면을 가지고 그 지혜를 그냥 무조건 차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 고대 근동에 있어서 지혜를 가져오게 됩니다. 근데 그 지혜를 가져옴에 있어서 그 누가 썼다라는 것을 밝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예전에 보면 그 저작권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뭐 이제 뭐 불법 복사해서 쓰고 막 한참 옛날에 그 MP3 파일 소리바다 해가지고 다 공유가 되고 모든 음원을 인터넷으로 이제 무료로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에 보게 되면 이 저작권이 상당히 강화돼서 뭐 교회 홈페이지나 뭐 그런 데도요, 폰트 잘못 쓰면은 벌금 내야 되는 이런 그 권리를 상대방이 주장하면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경험하는 시대거든요. 근데 성경 시대 보면은 우린 지금 책을 쓰면 누가 썼는지가 중요해요. 그런데 구약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에서도 바울이 안 썼는데 나 바울은 이렇게 쓴 것들이 있거든요. 누가 쓴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혜의 대표적인 사람이 솔로몬이기 때문에 이 솔로몬의 이름을 통해서 이제 쓰여진 거. 이게 이제 학문적인 관점이에요. 학문적인 관점이고, 뭐, 말 그대로 이제 잠언을 솔로몬이 이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그대로 썼을 수도 있는데, 이런 양면성 자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지혜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 한 가지를 물려줄 수 있다. 그러면은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지혜잖아요, 지혜. 돈이 정말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물려줘도 그 지혜가 없으면은 몇 년 노름하다 걸리면 이제 다 없어지는 거 한순간이잖아요. 아무리 많은 것을 줘도 날아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받은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중요한 거고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은 대부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삶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것일까?
또 의미 있고 목적이 분명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성경은 그 온전한 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 그러니까 이 잠언 자체가요, 하나님 말씀은 지혜 훈계를 허락하시고 또 우리가 이 잠언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하는 그 은혜 자체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하는 일에 대해서 훈계를 받게 하며, 훈계 8절 보면은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훈계, 이 아름다운 훈계라는 단어가 지금 이 시대 어떻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이 부정적인 단어로 이렇게 훈계, 어디 가서 이제 훈계 들을 때가 어디 있어요? 예? 집에서도 애들 중학교만 들어가면 훈계, 훈자도 끝내기 참 힘든 이 좀 집안 분위기들이 있잖아요. 예? 집에서 그냥 큰 소리 나면 옆집 신고하면 또 바로 끌려가야 되고, 이런 좀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잖아요. 예. 열심히 이제 어쨌든 여러 가지 환경 자체가 이전과는 좀 다른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고 있는데 성경은 훈계 들으래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세대가 이제 말씀을 보고 성경 말씀처럼 보수적인 내용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말씀은 상당히 보수적인데 이 시대는 개방적으로 나아가고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자녀들 향해서 훈계를 들어라 하면 어땠습니까? 우리 아버지 왜 그러지?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그 인류의 문화유산이다. 네? 신앙적인 면을 떠나서라도 인류의 문화유산이고요. 사람을 사람답게 의미와 목적이 분명한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지혜를 주고요. 공의롭게 하고 정의롭게. 그러니까 성경은요, 관계잖아요, 관계. 보이지 않는 창조자 하나님과의 관계, 보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만들고 나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이 교회 열심히 다니는 애들이 이렇게 사회생활도 성공할 가능성이 큰 게 뭐냐면 어린 시절부터 이제 공동체 안에 속하게 되잖아요. 집하고 학교뿐만 아니라 이 교회라고 하는 특별한 공동체를 통해서 때로는 후대를 맞을 때도 있지만은 그 안에서 이제 부딪히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 이제 성장해 나아가는 거. 그래서 교회 저희 애들도 보면은 교회에서 하도 이제 이리저리 이제 부딪히다 보니까 학교 들어갔을 때도 뭔가 이제 애들이 학교 가서 대인관계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서로 부딪히다 보면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한 번 더 이게 좀 성장해 나아가는 과정들, 예?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만들어 가는 게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가운데서요, 하나의 말씀을 듣고자 했을 때에, 그래서 어릴 때부터 그 교회에 와서 우리가,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적인 면이 자라나는 게 뭐냐면요, 살고 죽는 거. 예? 아까도 하도 애들 막 떠들고 움직여가지고 저도 별로 할 것도 없고 해가지고 애들 다 불러놔가지고 여기서 이제 한 번씩 이제 좀 면담을 해가면서 거의 분위기는 봉숭아학당이에요. 그냥 이래저래 손들고 막 난리도 아니에요. 그래서 막 30분이 막 30시간 같아. 애들하고 있으면 막 기가 싹 빨린 느낌이 들거든요. 이게 훈계. 참, 이게 두드러 팰 수 있는 권한이라도 있으면 참 이게 관리가 좀 용이하겠는데, 또 교회 가서 맞고 왔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소문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말로 잘 구슬려야 되는 게 이게 또 애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안에서 이제 성주도 이제 얘기하다 보니까 얘도 좀 인생은 사는 거, 야,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부분을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집에서 생각하겠어요? 학교에서 생각하겠어요? 인생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그 의미성과 목적에 대해서 뭔가 이 창조주 하나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신적인 존재를 생각하고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이 평면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게 입체를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믿지 않는 부모들이 있으면 교회 아이들 잘 보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도대체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인가. 한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뭘 가리킵니까? 너 혼자 잘 먹고 잘 살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불어 가면서, 그래서 아까 청년들에게도 이제 이야기하는 게 무엇보다도 20대에는 가져야 될 게 어떤 눈에 보이는 유형 자산보다는 무형 자산에 집중하는 거예요. 경험을 쌓든 지식을 쌓든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돈이야 뭐 이따가도 뭐 언젠가는 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잠깐 뭐 돈을 더 벌고 덜 벌고 그것이 아니라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경험치를 쌓고 일을 잡는 그 순간에도 돈 많이 주는 데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험을 쌓을 수 있고 기술을 갖고 지식적인 부분을 쌓을 수 있는 것을 찾고, 그 다음에는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형의 자산들을, 유무형의 자산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기에 중심을 둬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청년부 모일 때 잠깐 좀 나눈 적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의식하고, 아니 뭐 피해 안 주고 뭐 피해 안 받고 살면 되지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있어? 뭐 내가 뭐 살고 없고 내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뭐 세상이 뭐 어떻게 달라지겠어? 이것이 아니라 정말 좀 더불어서 삶을 살아가고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내 인생이 조금 손해보는 면이 있다고 할지라도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한 의미성 자체를 갖는 거, 이게 교회 아니면은 생각해볼 의지 자체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청년의 때 계속 이제 경쟁 가운데 내몰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20대만 해도 다들 20대가 어떠셨습니까? 좀 아름다우셨어요? 20대가? 네, 스펙타클도 있겠지만은 대부분 보게 되면은 뭔가 이게 좀 새 출발은 하지만은 이게 뭔가 좀 이렇게 좀 치열한 삶의 현장, 불확실함 가운데서 인생을 좀 치열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잖아요. 뭐 열심히 일한다고 할지라도 뭐 계속 높이 올라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나이 때문에 어떤 배경적인 것 때문에 걸리는 순간들도 계속 있고요. 그 치열한 것을 보니까 어느 순간들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용이 이제 막 불을 뿜고, 이 반지의 제왕 같은 데 보면은 용이 불을 뿜고 있다가 갑자기 탁 뿜어내잖아요. 이 불을 뿜어내기 전에 용의 형태가 이게 이제 뭔가 화가 있는 모습? 이게 이제 보여질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런 게 보이거든요. 청년들이 특히 이제 20대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과 스트레스, 어려움들이 분명하게 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세상 가운데 계속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지혜를 통해서 세상과 나 자신이 계속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나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주님이라고 하는 이 완충장치가 중간에 있어서 세상을 향해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좀 더 이제 낮에도 좀 뭐 그 해외인지 좀 그 라오스 교회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뭐 우리 자신만 생각하면 우리 먹고 살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예? 상황은 좀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뭐 한 달, 뭐 1년 지내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좀 나중을 생각하고 다음 세대를 생각했을 때에 할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뭔가 우리를 벗어나서 뭐 교회를 세우고 선교지를 향해서 흘려보내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왜 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하는 거죠. 주님 때문에. 주님 때문에. 아니 모든 것이 다 우리 거라고 생각하면 할 수가 있습니까? 주님 때문에 이 모든 것을 행하는 것이고요. 아니 뭐 하나 행했다고 해서 정말 수가 헌신하는 것이 때로는 힘만 들지, 그게 뭐 당장 바로바로 요거 했다고 해가지고 뭐 다른 결과로 나타나고 이게 있지는 않잖아요. 많은 부분 나중에 결과들로 나타나고. 그런데 그와 같은 일을 행하는 것은 주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이기 때문에, 흘려보내는 것 자체가 나눠주고 흘려보내도 오히려 막 두 손이 떨려가지고 야 이거 조금 보내면 안 될까, 이게 아니라 그래도 기쁨으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원하시고, 그것이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주님 바라고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더 많은 부분을 더 잘 흘려보낼 수 있는 그 은혜와 충만함.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맨날 받고 싶으세요? 주고 싶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좀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와 충만함 자체를 또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4절 보니까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지혜가 생기고 또 삶에 있어서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왜 해야 되는 건지, 돈은 왜 벌어야 되는지,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제 목적을 분명히 하면 그로 인해서 방향성을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요, 정말 그 하나님의 지혜, 그 하나님을 또 깊이 노래하고 그분을 알아갔던 사람들의 지혜가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풍성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성경을 읽고 또 자녀들에게도 성경을 읽히고 나아가는 거죠. 지금 눈 감고 묵상하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묵상하는 거지 지금 눈 감고. 너무 이렇게 지그시 감고 계시길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청에 있을 때 고인 근무할 때 계장님이 맨날 눈 감고 이렇게 지그시 이렇게 고개를 젖히고 계시길래 뭐 이렇게 묵상을 많이 하시나 했더니 진짜 주무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제 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자녀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공부도 중요하지만 말씀 읽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셀 리더분들은 좀 속도원들, 셀 구성원들 성경 어떻게 읽느냐, 그거 계속해서 좀 확인하고 함께 더불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말씀, 지혜와 지식의 근본. 그래서 이게 뭐 세상을 강건하게 살아가는 거, 뭐 재물을 소유하는 거, 이게 성경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아닙니다. 결정적인 모든 게 다 순간의 선택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으로서 함께해 주심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성경 말씀을 읽히고 나아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죠. 우리 하영이 어디까지 읽었니? 성경? 어디까지 읽었어? 재밌는 부분? 좀 읽고 있어 맨날? 목소리가 좀 흔들리는데. 그래서 그 큐티 나눔하면서도 성경을 어떻게 읽었는지. 애들 없으면 어쨌든 간에 집에 있는 누군가라도 붙잡고 나서 나눔해야 됩니다. 나눔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 이제 성장해 나가고, 그다 지혜와 지식입니다. 우리는 다 삶을 살아가면서 지혜와 지식이 부족해요. 뭘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누군가가 좀 결정을 내려줬으면 좋겠잖아요. 주께 물어보고 답을 얻고 나아가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이 성경이에요.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지혜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다라는 거.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나아가는 거.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암송하고 있는 거 다시 한번 좀 기억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 하나님 이 말씀 가운데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이렇게 기도하다가 마음으로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성경 말씀 읽다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해요. 가진 말씀이 능력이고 그것이 이제 지혜와 충만함의 모습으로서 체험받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지식이 있어야 되고 지혜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순간순간, 물론 이제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몸으로 부딪혀서 알게 되죠. 네? 여기가 길인지 아닌지 끝까지 가봐서 이제 좀 빠져봐야지만 여기가 길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거보다는 좀 주님이 방향성을 잡아주시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 정말 미련한 사람들은 특징은 남의 얘기를 잘 안 들어요. 너무나 큰 확신에 차 있는데 남의 얘기를 안 들어. 심지어 더 미련한 거는 이렇게 가면 스스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계속 가. 그게 제일 미련한 거예요. 우리가 그럴 데가 없는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맨날 얘기는 많이 해. 이 길은 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계속 가고 있어요. 그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살리게 하고, 그리고 지혜 있는 자는 5절에 보니까 학식을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더할 것이요. 어려운 사람들은 중간까지 가고 중간에 있는 사람들, 탁월한 사람들은 더 탁월하게 만드시는 것이 또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어떻게 만나야 되고 그들과의 관계성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시대는요, 누군가 얘기를 잘 안 들으려고 해요. 예? 이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예? 네. 불신의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예전에는 그래도 좀 지금보다는 참 많이 믿고 살았던 것 같은데 지금의 시기를 보게 되면 참 불신이 팽배하고 기술 발전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제 사기꾼도 많아지는 것은 또 맞는 얘기지만은 정말 어떻게 하면 이게 안 속을까? 예?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어쨌든 주신 그 지혜와 능력의 말씀, 지식의 말씀이 우리를 지혜로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씀을 깨달으라. 그 7절인지 핵심 구절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결국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이에요. 주님 원하시는 부분이 뭘까? 주님 기뻐하신 일이 뭘까?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 걸 주님 기뻐하실까? 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을 주님 기뻐하실까? 그러니까 뭘 하든지 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거.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신 그것 때문에 내 인생도 기쁜 거예요. 시간을 사용하든 뭘 사용하든지 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함에 있어서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위해 사용했을 때가 갖게 되는 그 기쁨의 본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그 온전한 기쁨이 좀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러니까 결국 경외한다라는 것은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 됨으로 여기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거야. 그럼 하나님이 하나님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어야 돼. 물론 1인 기업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내가 사장이고 그냥 사무 보고 다 하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조집사님 그래도 직원 한 분 계시니까. 예? 아 그런가요? 좀 잘못 알았네요. 직원인 줄 알았는데 대표가 아니셨구나. 누구라도 직원이 있으면은 그렇잖아요. 예? 왕이 왕 되는데 왕을 떠받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왕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라도 한 마디라도 하려면 한 마디라도 하려면 애들이라도 바치고 있어야지 뭐라도 한 마디라도 할 거 아니에요. 무슨 혼자 살면 그냥 내가 다 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되시려고 하면 우리가 있어야 돼. 우리 없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게 이게 의미가 이제 축소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왕 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분, 우리 없어도 뭐 그분 나름대로 길을 가시겠지만은 어쨌든 우리의 관점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려면은 그분을 높이는 우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그분이 창조주 되심에 대해서 기억하고 그분을 의식하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의 숫자들이 더 있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또 정말 의미 있고 남기는 일에 주님 기뻐하신 일에 우리의 인생을 또 주님께 헌신하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있다 보면 작은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면은 보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또 들리게 하시면 들리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그래서요 처음부터 이게 너무 그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나아감에 있어서 대부분 기대하는 게 이렇게 날마다 꿈으로 나타나시는데 최소 연속 3번. 예? 마음속에 계속 이렇게 응답을 주시는 것 자체가 최소 일주일 이상.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주시는 것들 하나하나 해봐야지만이 정확하고 나는 이미 우리의 본성은 주님 원하시는 거 하기가 싫어. 말씀대로 기쁨으로 순종하기가 별로 없어요. 주님이 하라는 것은 대부분 내 인생 가운데 좀 머뭇거리게 되고 뭐 나 아니라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이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내가 정말 하기 싫은 건 주님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건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 이거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걸까? 이게 아주 보편적인 현상. 제가 생각해 80%는 맞아요. 한번 해보세요. 우리의 이 인간적인 본성은 주님 원하시는 것을 하기 싫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자세하게 주님 이렇게
예? 정확하게 뭐 오늘 하루 3사람 정도 내게 얘기하면 내가 주님 뜻을 알겠습니다. 그날은 안 와. 안 와요, 안 와. 그러니까 웬만하면 그냥 이거 주님 원하시는 것 같다 하면 해보는 거예요. 네? 어제도 동문 밴드를 보는데 그 교회가 토요일 날 11시인가 어제 불이 난 거예요.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이제 좀 옆에서 사진하고 계좌번호를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불났나 보다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데 그래도 어쨌든 추수감사 지내고 나서 그 예산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큰 금액 아니더라도 좀 흘려보내고 그게 뭐 어쨌든 간에 주님 이 재정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뭐 맨날 붙들고 있어봤자 예? 그게 별로 영향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부지런히 뭐 흘려보내고 그것이 뭐 어쨌든 우리는 주님의 감동 따라서 쓰는 거고 물론 조금 더 열매 맺을 수 있는 곳에 물을 주는 게 더 효과적일 수도 있지만은 너무 이게 능력도 안 되는데 너무 이렇게 치밀하고 세밀하게 이거 가려고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 한다니까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감동 따라서 움직이고 반응하고 그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경외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 또 행함 가운데 나아가다 보면 우리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가 어때야 됩니까? 우리가 맨날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을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는 그래도 숨구멍을 좀 틔워주셔야 되고 살만하게 좀 만들어 주셔야 돼.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인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우리에게 고난 주시고 예? 사람이 여호와를 향해서 찬양하고 경외하는 것이 막 죽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가 아니라 그래도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좀 기쁜 마음으로 찬양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녀의 기쁨이 아버지 기쁨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경외하는 방법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움직이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죽을 고생시키십니까? 기쁘고 평안함의 평탄함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큐티하고 말씀 한 구절 읽는 거 이거 절대로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인생의 기쁨과 행복함, 삶의 의미와 목적 전부 다가 이 말씀과 연계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이라도 있고 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도 있게 되죠.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드리고 어머니의 법을 떠나지 말라. 점점 더 이제 이 시대에 이치에 안 맞는 말처럼 느껴지는데요. 근데 중요한 것은 아비나 어미나 역할을 감당해야 되죠. 부모님이 집에 돌보지 않고 그냥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집에 들어와. 이러면은 훈계 자체가 절대로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 가운데 이 신뢰성을 잃어버리면은 언젠가 피눈물 흘린다. 그래서 뭔가 가정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릴 만한 행동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혹자는 안 걸리면 된다라고 하지만은 그게 안 걸 수가 없어요. 무슨 일 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다 하늘에서 보고 계시고 또 사람들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 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지혜와 능력은 성경에 있다라는 거. 그래서 앞으로 인생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내년 한 해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많고 뭐 이 방법 저 방법 유튜브 백날 봐도 그게 잘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유튜브에서 되는 건 그 사람이니까 되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맞춤 전략, 맞춤 컨설팅이 이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한 해를 의미 있게 살아가는 것도 연말 되니까 성경 못 읽은 거 열심히 달려야지. 이것보다는 도대체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뭘 원하시는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눈을 크게 뜨고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의미가 생기죠. 그래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맨날 보던 말씀, 익숙한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말씀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방법을 이 말씀 가운데 찾고자 했을 때에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와 능력은 뭐 사람 잘 만나서도 아니고 오직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방향 이끄시는 대로 이 말씀의 중심 두다 보면 하나님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니까요. 누군가를 또 붙여주시고 뜻하지 않은 만남 또한
허락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내용들을 또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고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쁨과 소망함 또 내년 한 해를 또 준비하고 계획함에 있어서 이 말씀이 능력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성경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치게 하는 또 온전한 길로 방향성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또 지도와 나침판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 가벼이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또 찾게 하시고 주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신 일들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이 무엇이고 어디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고 또 아버지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능력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